은혜를 교회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힘하네. 우리 회복을 선포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찬양 찬양.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은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바른 모두가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바른 모든 다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네. 주의 일을 보겠네. 강한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무리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발견하는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가슴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가슴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친구들 시간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신이 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들을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도와주옵소서.
이제 방학을 맞아요. 코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수련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도 믿음과 싸우고 있는 지하 교회들과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이어지는 말씀에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모든 말씀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집에 다 있죠?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함께 다니엘서 1장 3절 8절 성경책 우리 비록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 같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정돈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한 목소리로 크게 마스크를 안 쓰잖아요. 그렇죠? 1장 3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오늘 말씀 다니엘과 요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은요, 유다 왕국의 멸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들의 왕위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어겨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의 통치자들,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이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세요. 각 시대마다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다시 나의 백성으로 돌아와라. 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백성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계속 요청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요청과 하나님의 요구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멸망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혀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약 23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바벨론은요, 그 유다 왕국의 많은 사람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번에 끌고 간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끌고 갑니다. 1차, 2차, 3차, 4차 계속 끌고 갑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자신의 제국으로 이 유다 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이 다니엘 역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언제 끌려갔는가 하면 어찌 말하면 운이 안 좋았어요. 속된 말로 운이 안 좋았어요. 그 여러 차례 중에서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아직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 무려 8년 전에 아직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지도 않았어요. 멸망하기도 전에 제일 첫 번째로 끌려간 포로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운이 좋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그 포로의 삶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참 가혹한 일이죠.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이라는 생각을 들 수 있을 만큼 가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다니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는지가 곧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그 다니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3절부터 읽었지만 3절 보여주시면 3절에 보여주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피고 있죠?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왕족이었어요. 왕족이나 귀족, 즉 남유다 왕국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유복한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 먼 길을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에게 기회가 찾아와요. 일생일대에 정말 중요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 당시 가장 강대했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했던 바벨론 제국의 왕이 그 포로들 중에서 신분이 높은 자제들과 능력이 좀 명석해 보이는 친구들을 뽑아라.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라. 3년 동안 이 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문화와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그것에 익숙해지면 왕의 신하로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대단한 성공이죠. 당시 최강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왕을 모실 수 있는 신하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성공이고요, 엄청난 기회예요. 다니엘의 신분이 포로에서 다시 귀족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은요 참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포로들 중에서 명석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데 얼마나 그가 관심을 가졌냐면 자기가 먹는 음식을 이 사람들에게도 주라, 이 젊은이, 이 다음 세대에게 주라라고 할 정도로 이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 자신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 대단하냐면요, 왕이 준 음식을 아직 신하도 아니고요, 아직 젊은 포로가, 아직 신분은 포로잖아요. 젊은 포로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만 보더라도요, 왕이 신하에게요, 사랑하는 신하라든지 왕이 백성에게, 특별히 신하에게 무언가를 줘요. 특히 술을 줍니다. 술과 음식을 주면요, 술을 줄 때는 그걸 어주라고 합니다. 어주. 왕이 내려준 술입니다. 이 왕이 내려준 술은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내려주면 아무리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어도 마셔야 돼요. 왕이 준 명령과 똑같은 겁니다. 왕이 준 음식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때는 2300년 전이고요, 더 지독한 그 왕의 권력이 절대적인 상황이었어요. 조선시대 때나 고려 때랑 비교도 안 되는 절대적인 왕의 권력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 속에서 왕의 음식과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반역입니다. 특히 포로 신분에 있는 다니엘에게는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의 식구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신앙의 용기를 내서 그것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왜 다니엘은 먹지 않았을까요? 왜 다니엘은 그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왕의 음식과 음료는요 당시 바벨론 제국의
신에게 바쳐지고 나서 왕이 먹고요. 왕이 신하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그 당시 왕의 음식은요, 다니엘이 먹어야 될, 다니엘에게 요구한 왕의 음식과 왕의 음료는 당시 바벨론 제국의 신들,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었고 음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음식과 그 음료를 먹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다니엘이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음료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으면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 다니엘의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은 왕족이나 귀족층이었어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꿈과 미래가 보장된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부유층에서, 부잣집 도련님에서 한순간에 포로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삶의 터전이 다 뺏기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으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포로로 끌려가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꿈과 희망이 절대 없는 그곳에서 살아간다 생각하면 진짜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우울해지지 않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포기합니다. 육신을 해한다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 있잖아요. 이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시간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원망과 불평과 자조에 섞이는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시간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 우리 친구들 주변에 많이 있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담하고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원래 높이 오른 만큼 떨어질 때는 아픕니다. 그렇죠? 사람이 원래부터 가난하면요, 더 가난해져도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이렇게 내구성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잡초 본능이 있어서 지금도 힘든데 조금 더 힘든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느끼진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르죠. 다니엘은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수직적으로 추락하는 거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를 해요. 절망감을 느끼죠. 그걸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니엘은 그것을 극복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그 위기 가운데서 버틸 수 있었는지는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요셉과 다니엘인 겁니다. 다니엘은요, 정말 특별한 게 요셉과 굉장히 비슷해요. 스토리가. 이거 의도적인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요, 당대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였던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막내 아들로서 그 어떤 아들들보다 사랑받았던 아들이었어요. 부유했죠. 부족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부잣집 도련님에서 단숨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서 어디로 가나요? 이집트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요. 똑같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요, 형들을 원망하고 시간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그렇게 헛되게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비결은 나중에 창세기 한번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뤘던 거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요셉은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감옥과 이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믿는 게 아니라 느꼈어요.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이 감옥 가운데서도, 이 종살이 가운데서도, 이 노예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의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과 그 고통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비슷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이 노예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은 거죠. 동행하심을 느낀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힘들죠? 힘들죠? 많이 힘들 겁니다. 답답할 수도 있어요. 참 힘든 순간이고 여러 가지 꿈을 꾸게, 여러 가지 계획을 하기에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요셉과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 역시 암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굳게 믿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다니엘과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 더가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다니엘과 요셉 역시 똑같아요. 엄청난 기회가 생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엄청난 기회가 생겨요. 요셉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왕의 신임을 받는 왕의 측근인 보디발, 당시 이집트는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그 강국의 왕의 측근에 있는 그 장군의 그 집에 대빵이 됩니다. 대단한 성공이죠. 노예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오른 거죠. 아니, 일반 평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위치까지 오른 겁니다. 그 왕이 신임하는 그 부하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성공한 거죠. 노예로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도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그가 성공을 했냐면 그 주변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역시 귀족이죠. 귀족이고 집안이 잘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조차도 이 요셉에게 반할 만큼 그가 굉장히 돋보였던 사람이었죠. 그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자고 합니다. 동침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유혹이고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보디발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여인과 관계를 잘 맺으면 자기는 더 성장할 수 있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 한편 만약 이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게 되면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그 여인과의 관계를 맺는 게 맞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 여인이 자신을 음해하고 이렇게 공격하면 자신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럴 수 있는 기회고, 혹은 그 여인과의 관계가 잘 맺으면 더 자기는 지금보다 더 큰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요셉은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정책을 상관하지 않고요.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을 봤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끔찍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그 인생일 때의 중요한 순간이죠.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이 우선순위 됐어요.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이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좀 더 극적이에요.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죠. 포로에 있어서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이 3년 동안 왕의 음식을 받으면서 왕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요, 자신의 신분이 상승할 수 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딸려온 가족이나 혹은 친구들, 친척들까지도 승진할 수 있는 거예요. 신분 상승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엄청난 귀족이 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그 앞에서 그 기회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기회 앞에서 타협을 하죠.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3년만 제가 이거 우상 숭배인데 아는데요. 3년만 이 음식 먹을게요. 3년만. 스스로를 합리화하죠. 신앙은 후순이고 대부분은 타협을 합니다. 현실 앞에서, 이 엄청난 기회 앞에서 대부분은 타협을 해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죠. 이걸 끝나면 제가 얼마나 이 제국의 위대한 신하가 되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제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여러 합리화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기회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신앙을 우선순위 얘기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기회보다, 자신의 일생을 때에 오는 그 기회보다 더 우선시 여겼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걸 다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기회가 오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기회 앞에 타협을 해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교육자로만 6년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자로만 6년이에요. 특히 고등부 교육자로 3년을 사역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고1 때까지는 열심히 해요. 고2가 되면요, 타협을 해요. 그렇게. 고3이 되면 완전 타협을 해요. 수능이 정말 중요한 기회라는 건 알아요. 우리 여러분들 친구들, 수능이라는 건요, 정말 여러분들 일생에 있어서 얼마 없는 정말 중요한 기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걸 되돌리기에는요,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많은 희생들과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으로 다시 되돌리기가, 물론 재수하고 삼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되돌리기에는 좀 많은 희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기회 앞에서 대부분 신앙을 타협합니다. 주일조차도, 금요 예배도 잘 나왔던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부 친구가 있었어요. 금요 예배도 잘 나오고 심지어 수요 예배도 잘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고3이 되니까 부모님이 부모님에 의해서, 혹은 이제 1년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인생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수능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말 중요하죠. 중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것도 인생의 기회 중에 하나죠. 그게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기회는 아니지만 중요한 기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주일조차도 주일은 하더라도 예배 시간조차도 안 드려지는 후순위가 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예배 시간조차도 아까운 거죠. 이 기회에 1시간만 더 공부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학생 때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친구들 취업할 때,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혹은 어떠한 시험을 준비할 때, 혹은 결혼할 때, 어떤 승진을 준비할 때, 인생에는 정말 중요한 기회들은 앞으로 수능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요, 대부분 그 기회 앞에서요, 자신의 신념, 가치, 철학,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조차도 기꺼이 타협해요. 이건 다시 돌아올 수 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제가 너무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지금 70명이 왔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까지 뭐 선생님들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많이 뭔가 불안하기도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예배가 후순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죠. 교육자라면.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참 사랑하신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지금 잘하고 있고요. 이러한 친구들 앞으로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과 요셉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잘 읽고 있나요? 제가 우리 몇몇 선생님들 통해서 듣기로는 요한복음 열심히 읽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몇몇 친구들은 필사도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상황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잘 읽고 있죠? 하루에 5분, 10분, 15분, 20분 읽는 것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그것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면서 예배가 항상 우선순위 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포로와 같은 삶이 된다 할지라도, 노예와 같은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그 상황을 바라보며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이 시간과 내게 주신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학생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찬양을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후순위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이다 할지라도 일생일대의 기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신앙을 우선시했던 다니엘과 요셉처럼 우리 중동부 친구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게 하시고 예배를 중시 여기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임을 우리 친구들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들어오지 않고 부모님의 돈을 받아서 예배 온라인으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재난과 재앙이 덮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행동이나 생각이나 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생각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다니엘과 이 시대의 요셉으로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2000년간 교회 중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게 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한번 켜주세요. 네. 아마 부장쌤이 이거 조율 좀 하니라고 비디오를 개방을 안 했더니 모두가 개방을 안 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개방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쌤이 막, 눈을 돌려야 돼서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방해될까봐 껐더니 모두가 함께 꺼버리네요. 그래서 같이 켜고 예배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예배 함께 드려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처럼 다니엘처럼 예배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말씀 귀히 여기는 우리 중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읽고 있죠. 요한복음. 지금 교회를 많이 제도적으로 좀 핍박을 하고 있어서 속상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핍박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요. 중등부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장쌤은 지금 벌써 1독 끝내고 다시 2독째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좀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수련회 일정 변경됐는데,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아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담임쌤들 통해서 8월 1일부터 다시 기도회가 돌아가면서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더라도 같이 참석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몇 친구들이 접속해서 1학년 1반 누구 이렇게 바꿔줘서 고마운데, 친구들 들어오면 이름 바꾸기 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끝나시고 공과 15분 끝나시고 나면 잠시 모여서 이곳에서 바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바로 소회실로 선택해 들어가셔서 친구들하고 나눔을 좀